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3,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범죄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원수들의 압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교회에 놀아나서 그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원수들의 압제로 성전에 마음껏 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할 때에 원수들의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결과가 그 결과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교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사상들과 연합해서 적당한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악한 교회들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원래가 악하고, 하나님을 아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날 때에 그 범죄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그 범죄의 결과가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고, 성경적인 가치체계 위에 굳게 서서 대한민국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지구촌 사람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곳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성전을 향하여 온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견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주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범죄의 길을 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이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온라인을 향해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가짜 교회들은 아예 무너져 내려 버리고 정말 말씀대로 선 교회 작지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굳게 서서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바라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 움직이며 방역에 힘쓰는 정부와 또 거기에 속된 공무원들 어찌에 됐거나 코로나 때문에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공무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주셔서 모두가 힘을 합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선포케 하시는데요. 오늘 교회에 관한 12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헬라 언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out of, 어디로부터, 칼레오, 콜,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 합성된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나온 무리. 이거를 다른 말로 민회라고도 합니다. 총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광의한 뜻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의 다양한 의미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무리,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구원의 바늘에 선 무리,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요, 저까지. 근데 마스크가 아무리 많아도 마스크를 갖다 쓰지 않으면 마스크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들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도 그게 내가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래.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믿음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1장 7절 그러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 보내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교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뭉쳤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몸에서 소화해서 받아들여야 몸이 좋아지는 거지 몸에서 그 보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사로 그냥 쏟아내버리면 그게 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흡수해서 받아들여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사하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샥샥 배출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구약시대의 라마나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이 라마나잇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어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 라마나잇으로 피신해 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들을, 전령들, 자객들을 그 라마나잇에 보냈어요. 근데 그 자객들이 라마나잇에 딱 들어가서 사무엘과 그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딱 보는 순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와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볼 때 그것이 훅 그들도 같이 예언을 막 하게 되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거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두 번째 자객들을 보냈어요. 두 번째 자객들이 갔는데 또 보니까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도 같이 예언을 해요. 세 번째 자객을 보냅니다. 세 번째 자객단이 와서 똑같이 그들 보면서 똑같이 예언을 해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데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탄은 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나와서 보면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하나님 백성의 현장이 중요하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굿하는 거 봤어요? 굿 온라인으로 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무속인이 현장에 가서 귀신과 교통하는 무당들조차도 온라인으로 하지 않아요. 현장에 가서 하지. 현장에 동참할 때 귀신이 사로잡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귀신보다 셉니다. 이런 말한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걸 해야지. 근데 사울이 세 번째 자객을 보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잇을 향해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라마나잇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라마나잇에 가기까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따따따빠빠빠 짜짜짜 예언을 막 해대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너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고 내 마음이 아픈 다윗을 너의 후계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라마나잇에 가니까 너무 성령의 불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그냥 하루 종일 따따따따랄라 쭈쭈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 뜨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었어 이렇게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사탄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무리의 모임을 그래서 싫어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고 나가지 못 동참하지 못.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자체, 그 중심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구촌 사랑교회 온라인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각 온라인을 타고 각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서 라마나잇을 향하여 오는 도중에 사울이 성령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성령의 사로잡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골로새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죠. 그가 교회를 잔멸했어요. 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뒀어요.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공문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가는 도중 다메세커스에서 갑자기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쫙 흘러비치면서 그가 눈이 멀어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 사울, why do you persecute me?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 사울이 놀래가지고 Why? Who are you, Lord? 당신 누구예요, 주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뭔지 아세요?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한번 만난 것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은 교회를 잔멸했을 뿐인데 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라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나라는요 다 망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자들은요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최후를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엄청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역사상 교회를 박해한 자들은 다. 교회를 박해한 나라들은요 다 망했어요. 미국과 소련을 보세요. 똑같이 광대한 땅, 풍부한 인적 자원, 지하 자원,
모든 것들이 다 흘러넘쳐요. 그런데 한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됐고 한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 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영국에서 정치적인 압박으로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를 박해하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를 버리고 신대륙으로 온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교회부터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교회부터 세운 나라예요. 그들은 돈에다가도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가 누가 됐든 미국을 전체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면 그는 국민들 앞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해야 돼요. I will govern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Bible.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 연합중국을 다스려 나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지도력이 공식 출범하는 거예요. 20만 개 교회가 세계 선교 앞장서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 오바마가 썼을 때 미국이 꼰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한 트럼프가 미국의 지도력을 휘어잡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을 때 미국이 전 세계적인 영향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북한을 보세요. 원래 북한이 복음이 왕성해서 교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 전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우주선처럼 살아나면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평양,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 부흥이 있을 때 북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교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 사람들 잡아 죽이고 평양 장대현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교회들을 다 폐쇄했을 때 북한이 지금 전 세계 제일 가난한 거지 나라 된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북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김일성을 피해서 남한으로 다 피난 와가지고 남한에 교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왕성하면서 남한이 북한을 앞지른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서 북한을 앞지른 거예요. 세계 10위 연령국에 들어서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자 반드시 망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정부는요, 흥황합니다. 교회를 돕는 사업가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교회를 돕는 정치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최후는요, 비참해요.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단지 출석하느냐 아느냐가 아니라고요.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냐,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냐,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냐,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게 중요해요. 저는 숫자가 적어도요, 성경적인 믿음의 교회들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라 명함 내밀게 바라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가 아니고,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아니고, 안수 받았다가도 비성경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목사는 잘라버려야 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거룩과 정결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 정혼한 약혼녀를 합법적으로 버리는 게 가능한 게 뭔지 아세요? 정조를 잃어버렸을 때, 신부로서의 정조를 잃어버렸을 때 신랑이 버리게 돼 있어요. 버려도 할 말 없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 자녀라고요?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러면서 사탄과 놀아나요? 죄악과 놀아나요? 반성경적인 악한 길을 걸어가요? 그 미혹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아니요. 주님이 버리십니다. 주님이 합법적으로 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한다는 말이 처녀가 농락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혼한 신부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나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농락당하면 신랑에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썼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룩과 정결을 지켜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어요. 예복을 입어야 신부예요. 근데 그 예복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예복이라는 것이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고요. 뭐 불의하게 살아도 천국에 구원은 받는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는다고요?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동성애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동성애 합법하는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하는 81개 기독교 단체가 그게 기독교냐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거룩과 정결이 중요하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거룩과 정결을 잃어버리면요 버림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